우리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별로 주님 얼굴 같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주님 얼굴 같지 않더라도 주님의 얼굴 뵌 것 같다고 해야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노예나 총회를 보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날 때 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좀 생뚱맞은 분들이 계세요. 또 왜 저럴까 막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받게 돼버리고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분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분을 볼 때 그래, 저분도 주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저분을 주님의 얼굴로 바라보면 또 그렇게 또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냥 좀 못마땅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얼굴을 뵌 것 같다는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그분도 좋을 것이고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인가 여러분 슬로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이 응원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월드컵을 하면 16강에 들어가면 정말 잘한 거죠. 16강도 떨어지기가 일쑤였으니까. 그런데 그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4강을 갔잖아요.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슬로건 아래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 월드컵이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꿈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냐면 그거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는 비전 내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풀면은 하나님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요셉을,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 전에 모세를 4명의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예요. 개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말하는 겁니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 혹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꿈과 소망하고 이 하나님이 말하는 비전과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 이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막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은 굉장히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엄청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뭐 문제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4명의 사람들을 섭외받고 오늘 우리가 발라볼 이 기도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12절인가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이 사실은 약하지만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에 뛰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어느 것과 세상에서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부족하길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개인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배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고 그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부르셔서 그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청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문제, 이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주었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성경에 있는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다가 만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는데 분명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 비전을 꼭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나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운영을 하지만은 이런 데한 분명한 내가 비전이 있는데 이렇고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극히 세상적인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의 꿈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꿈이 꼭 그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라고 내가 기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자고 보면은 그 비전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루어 가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자,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떠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만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 살펴볼 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비전의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와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냥 그 왕자로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도망 나와가지고 사는데 40년 만에 또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겼던 기드온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그 요아스가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 제법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드온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밀타작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넓은 바깥에서 놓고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기드온은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이 조그마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 타작하다에 따른 원어가 뭐냐면 막대기로 털다. 이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콩 뽑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작대기로 막 두들겼잖아요. 그거 갖고 다 그냥 껍데기 벗겨내고 또 모아놓고 튀겨 나간 거 줍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싫은 게 튀어나간 콩 줍는 거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비슷하게 맞먹는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젊어도.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우리 어릴 때인데 조금 밝아되면 탈곡기가 생겨가지고 쑥 넘으면 탈탈탈탈탈 털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이 콤바인이 쫙 하면 뭐 쌀은 쌀, 벼는 벼대로 나오고 또 잎사귀는 빠져나오고 좋아졌어요 지금은. 근데 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요아스의 가정은 그래도 부유한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두려워 떨어서 타작을 하는데 조그마한 공간에 숨어서 톡톡톡톡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약 350년간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줘요. 그럼 이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뭐 삼손도 사사를 세우기도 했고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는 뭐냐면 선지자는 아니고 그 위기에 처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쓴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서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 평안의 기간이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을 가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원상태로 또 죄를 져요.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써서 또 압제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6장 말고 4장에서부터 보면은 드보라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니까 철병거를 끌고 와서 이 민족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과 4장과 5장을 보면은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 40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년간 태평생활의 세대를 보내다가 오늘 본문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태평했는데 6장 1절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시점이 6장인데 6장 1절에 보니까 이 민족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7년 만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민족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한 나라가 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혀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압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죄짓고 또 좀 구원해주면은 또 태평하게 살다가 또 죄짓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를 허용하시거든요. 용납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를 12사사라고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삼손까지 해서 14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매력 12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12번을 반복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한 거예요. 한 두세 번 그래도 그런 경험은 있으면 이제 다시는 마음 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배반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12번을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같은 거예요. 좀 편안해지면 아이고 이게 사는 거지 인생 살만 난다. 그러다가 좀 고난이 와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동안 평안에 주님의 의지로 살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것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한번 칠게. 그리고 딱 한 번 쳤는데 뭐 허리가 부러지든지 뭐 심장에 뭐 혹이 생기든지 아니면 하던 사업이 무너지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그랬어요? 미워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의 방법이 긍휼과 자비도 있지만은 공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못 살았네요. 근데 잘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 이 길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살고 1년, 2년 살다가 3년, 4년 되니까 또 까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좋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잘 될 때는 모든 게 뭐 그냥 태평생활이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힘들어지면 죽겠다 하고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동굴이나 이런 데 숨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금 부르시는 광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7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힘으로, 여러분 이 힘으로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가 이 힘으로 너희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힘이 뭔가?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막 생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7년 만에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 뭐 촉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과정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백성을 건져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잘못된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을 하신 방법이 한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한 단계가 뭐냐면 이 기도원을 부르는 과정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하다라는 말이 이 두드리다는 그런 이 기도원도 숨어 지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큰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숨어서 지내면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기드온이 큰 용사 같습니까? 숨어서 지내면서 소리가 좀 크게 나면 들킬까봐 톡톡톡톡 타작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큰 용사입니까? 겁에 두려워서 떨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최소한 조심하면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는 큰 용사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가 뒤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용사라는 것은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제가 종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할 수밖에 없고 낙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나가서 골리앗을 덤빌 때 다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다윗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동시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는 이 비겁한 그리고 두려워 떠는 뭐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쫄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모든 것들을 해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봉사를 할까 말까 계산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하겠지 하고 눈치도 보게 되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니까 제가 할게요. 내가 하죠. 우리가 하죠. 저는 어디 가서나 참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임원을 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 나간 목사님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일단 쉬겠습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오히려. 여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멘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토록 시달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으로 반영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지켜준다면서요. 왜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뭐 이런 소리 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힘든 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때 사용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버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해서 태평한 여호와 샬롬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 이 반복되는 루틴 속에 하나님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 다 잘 되면 더 좋고 이런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세상에 저도 뭐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다는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시고 고난이 당닥치고 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한번 우리는 뭐 우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져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아까 말했던 너의 힘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현재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실 힘. 아까 큰 용사가 우리 한글에는 앞에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가 히브리어 어순에는 앞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된 너, 그 하나님이 이 힘으로라는 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줄 힘, 그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면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에 가능한 건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면서 내 힘으로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너무 힘이 세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좀 힘이 약해야 돼. 운동을 할 때 모든 운동을 막론하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 빼세요. 힘 빼라 그러거든요. 힘 주면 안 돼요. 막 폼도 안 나오고 막 힘을 빼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 막 돈도 많아. 뭐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내 힘으로 다 되니까 하나님이 온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좀 세상 힘이 좀 빠져야 돼요. 좀 돈도 없고 좀 병도 죄송합니다. 좀 아프기도 해야 돼. 그래야지 힘이 좀 빠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공급되는 걸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공급하시는 힘이 세져서 내 힘으로 가서 부딪힐 때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어요. 이 힘이 너무 센 사람 막 이기다가 한번 지면 분해하잖아요. 여러분 재벌들 갑질이 왜 나온지 아세요? 다 됐는데 안 되는 게 화나는 거예요. 그래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일을 하면 성취감은 있겠지만 별로 역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안은 참 작은 집안이고 그 작은 집안 중에 나는 또 우리 형제가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드온이 옛날에 그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내가 기드온이 이 정도 했다면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또 한 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표징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제사를 지내고 단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처음 깨닫는 표징을 봐요. 그리고 또 나아가더니 안 되니까 양털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딴 데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뭐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이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라 했으면 아멘. 나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기드온보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하면서 표징을 좀 배달해.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좀 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표징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부하라고 하는 그 아래 장수하고 적진에 염탐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염탐을 하는데 병사들이 서로 만나서 꾼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꾼꾼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미디안 군인들이 저 기드온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그 네 가지의 표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할게요. 가지고 군사를 보았더니 얼마큼 됐어요?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쪽은 얼마큼이 왔는데요? 145,000명인가 왔어요. 근데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숫자 너무 많아. 줄여. 가지고 걸렀더니 10,000명. 근데 10,000명을 했는데도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잖아요. 물을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은 게 300명. 자, 하나님이 왜 이 숫자를 줄이라고 그랬을까요? 14만 5천 대 3만 2천도 한 4분의 1 정도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줄이라고 한 이유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돼서 이길 수 있으면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들도 보면은요, 우리 노예들도 그러고 어른들 만나서 얘기하면 뭔 열심히 계획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될 수 있으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에서 잘 됐다고 쳐보세요. 돈이 많았으니까 됐고 뭐 똑똑하니까 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원이 필요한데 나 1원만 있어도 내가 할게요.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이 민족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얘기할게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너희 집에 있는 아세라, 바알 이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중에 어떤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부의 적은 미디안을 비롯한 연합군들 14만 5천 명이었어요. 내부의 적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고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습을 보더니 이 민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는요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신입니다. 그게 다 박살나고 깨뜨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라의 집에 찾아와서 막 그거는 오브라의 것이죠. 기드온의 가정의 것이지만 이 민족들이 와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하는 말이 6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만일에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려서 저들이 이 기드온을 심판하는가 보자.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 바알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드온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아들들 조선왕조 500년처럼 세습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멋지지 않습니까? 다 잘해놨는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데 아니 나는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께 돌릴 거야. 여기서 끝났으면 기드온은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쓰임받고 난 다음에 뒤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제외하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사기에. 근데 기드온은 뭐가 있었냐면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아들들도 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민족이야. 라고 해놓고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금 귀걸이들을 좀 줘.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이들에게 다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걸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가 되게 하신 것들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끝이 좋아야 돼요. 나도 안 다스릴 것이고 아들들도 안 다스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안 살겠다고 했지만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왕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이룬 역사도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사람들은요, 뭔 일이 좀 되면은 우쭐합니다. 막 내가 다 한 것처럼. 제가 임원도 쉬겠다고 한 것도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근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쉬겠습니다. 뭔가 된 것처럼 되고 막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떠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아예 안 할 것도 또 때가 되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를 좀 잘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용사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